안녕하세요. MBC 리포터 출신 언니가 전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 첫 낭독 책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 죄책감으로 무너졌던 이사야. 화로다 나여.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 이사야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진짜 고난이었다. 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른 극악한 죄의 책임이 있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죄 판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사야도 포함이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부르짖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면, 이사야가 처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던 자였다. 그가 전한 말씀의 일부는 호의적이었다. 많지는 않고 일부다. 그는 어둠으로부터의 빛이 비출 것이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의로운 종이 상할 것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사야가 전한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이사야가 고난에 빠진 자신을 발견한 9절 바로 앞에 나오는 장이다. 솔직히 이사야 6장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모르고 있는 친숙한 성경 구절이다. 많은 이들이 3절 말씀에 익숙할 것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8절도 종종 언급한다. 특히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교 관련 표어로 배지와 티셔츠에 자주 등장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다. 하지만 이 구절 바로 앞에 오는 본문이나 뒤에 오는 구절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본문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정성껏 재배된 포도나무에 대해 말한다.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사용한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다. 그것도 6번이나 말이다. 그는 그들의 부당한 풍요로움을 한탄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8절. 또한 그들의 술 취함을 책망했다.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11절. 그들의 부정직함을 비판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18절. 그들의 도덕적 상대주의도 꾸짖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0절. 그들의 지적인 교만 역시 호되게 책망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1절. 그리고 그들의 정의롭지 못함을 비난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은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 5장 22에서 23절. 이사야가 화 있을진저라고 한탄하는 목록을 검토하다 보면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해진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아마도 10중 8구 이사야는 우리에게도 고대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들을 했을 것이다. 이기적인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부를 사용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술과 다른 쾌락을 남용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기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기의 죄악된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성경의 윤리적 가르침을 축소시키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사야 5장이 주로 다른 이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 이사야가 묘사하듯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 역시 아직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은 우리를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국면으로 데려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사야는 5장에서 6번의 화를 선언한다. 이러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 저러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 적이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의 예언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그가 7번째로 선언하는 화는 어떤 것인지 기대해 볼 만하다. 성경에서 7은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 아닌가? 실제로 이사야는 7번째 화를 선언한다. 바로 6장 5절에 표현된 유명한 화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사야는 결코 화로다 너여 라고 돌려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죄를 하나도 고백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바로잡고 그들의 죄만 논평할 수 없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큰 죄인, 어쩌면 더 큰 죄인 이라는 사실에 철저하게 정직해졌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복했던 영역에서 그렇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 진리를 말해줄 거라고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물었다면 이에 대한 답은 선지자 이사야였을 것이다. 어쩌면 이사야 자신도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에게도 씨름하는 삶의 영역이 있지만 내 몸 중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입이다. 어쨌거나 그는 선지자였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역시 말에 실수가 많은 죄인임을 깨달았다. 상스러운 언어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 수사학을 사용하며 유익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때도 비판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이렇게 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내 입이 다른 사람의 입과 똑같이 더럽구나.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말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내 입이 다른 사람의 입과 똑같이 더럽구나. 이사야의 이러한 고백은 비판적인 논평을 하는 모든 이, 즉 우리 대부분에게 들어맞는 말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이와 같은 이사야의 경험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그가 얼마나 큰 고난 중에 있었는지는 알 수 있다. 이사야 6장은 두 가지 극단을 드러낸다. 두 가지가 함께 모이고 있다. 즉 하나님의 경이로운 거룩하심과 선지자의 비참한 죄성이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거룩한 것은 없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얼마나 부정한지 말하며 돌아다닌 사람의 입술보다 더 부정한 것은 없다. 이사야는 보좌가 있는 방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망했고 산산이 부서졌고 철저히 깨졌다. 전적인 파멸에 빠졌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그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뿐이었다. 우리도 인생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임을 망설임 없이 인정하고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사야의 고난은 단순히 이러저러한 죄들이 아닌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을 본 사람은 자기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된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이사야가 자신이 비참하게 망했다고 깨달았던 곳에 당신도 있었던 적이 있는가? 당신이 정녕 죄인임을 충분히 깨달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죄책을 느끼는 대상은 과거에 저지른 나쁜 행동만이 아니다. 그만두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하는 나쁜 일들, 혹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모든 선한 일들도 포함된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처한 고난이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본연의 거룩하심과 자신을 떼어놓는 거대한 협곡을 보는 순간 그는 겸허히 자기 죄를 고백했다. 더 나아가 그는 스스로 비교적 의롭다고 여기며 자부심을 느껴오던 영역에서의 죄를 고백했다. 실제로 나는 낙관주의자다. 모든 일에서 가장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냉소가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턴들과 함께했던 그날 밤부터 내가 가장 크게 찔림을 받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영적 냉소주의다. 내 눈에 얕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비판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도전 과제가 있다. 당신이 하나님께 그럭저럭 잘 헌신해왔던 삶의 한 영역을 택하고 바로 거기에 있는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여쭈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당신은 곤경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죄로 인한 고난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고 자유롭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개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진정한 죄 고백이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책이라는 큰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오직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 이사야가 자기 죄를 고백하자마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에게 날아왔다. 그 손에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불타는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죄 용서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즉시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때 지체해선 안 된다. 오히려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 철저히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얼마나 큰 환난 중에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아셨지만 그를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 그 죄가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할 때 천사가 이사야에게 날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날아온다. 그분의 자비와 용서는 온갖 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다. 하나님은 특정한 죄에 특별한 용서를 베푸신다. 스랍은 이사야의 입을 수치로 만지면서 선지자가 고백했던 죄, 즉 부정한 입술을 정확하게 다루었다. 그것은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스랍이 숯을 집기 위해 부젓가락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천사가 숯을 들어 한 일은 고통스러운 만큼 효과적이었다. 이사야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즉 이사야의 철저한 죄 고백 뒤에 온전한 죄 씻음이 왔다. 더불어 이 구절들은 용서가 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스랍에 불타는 숯은 속죄제가 드려진 제단에서 왔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죄책이 제거되고 그가 죄를 용서받은 이유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피가 쏟아졌다. 심판의 불이 붙여졌고 그 결과 이사야의 괴로움이 끝났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환난에 처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날아오신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우리 죄에 곧장 적용하시는 속죄를 성령께서 취하신다. 교만, 질투, 욕망, 탐욕, 도적질, 부정직, 편견 등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화로다 나여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사야가 그 다음에 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